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개념 이해하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위는 위계가 있을까요? 신학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신성의 제1위, 아들 예수님을 신성의 제2위, 성령님을 신성의 제3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학에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성의 3위가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곳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런 차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위가 언제나 이런 차례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의 순서가 번갈아 바뀌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편지서에는 차례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를 기록한 곳에는 성령이 맨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습니다. 성령, 예수,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만일 이 구절이 성경 앞에 나왔더라면 성령을 신성의 제1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 역시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순서입니다. 이 구절은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제1순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축복 기도는 구약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불러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3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실을 신약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순서로 축복하였습니다. 이 순서가 민수기의 차례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3번 축복하여서 삼위가 동등한 여호와 자존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위계 순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의 1위 그리고 2위, 3위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신학이 배려한 표현이지 성경이 그렇게 계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구절도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성령, 주, 그리고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 3분 여호와는 완전히 동등하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신성의 2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성령이 그분을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사람들에게 구주를 소개하신 분이 성령이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에서 구원 사업을 하실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예언을 예수께서 친히 읽으시고 그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하셨는데 이사야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는 구절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경이 계시한 사실이지만 또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령이라는 것도 성경이 계시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령의 위격이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난 계시의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삼위 여호와는 그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담당할 분야에 따라 일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혼란하지 않고 구별하여 바르게 알도록 인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여호와는 왜 세 분일까요? 성경은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사실을 살펴서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추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질은 홀로 있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 덩어리라도 혼자 있으면 그가 사랑인 줄 아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이 사랑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역할이 없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그분이 사랑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 대상이 동격이라야 균형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동격이 아니면 서로 나타내는 사랑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사랑이 온전하게 균형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균형지고 온전하게 드러내려면 동격인 사람과 충만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이 균형지고 온전하려면 동등하고 동격인 신성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부부 일체라고 할 때에 남편과 아내의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에 인격이 동등하고 계획과 목적과 행사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또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백성에게 임금이, 제자에게 스승이,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권위와 위치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격이 바로 동격입니다. 일체라고 표현하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부부 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온전하다면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100% 사랑하면 동률이고 온전하고 충만할 것입니다. 둘 사이의 사랑도 충만한 사랑이라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균형지고 완전한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최소한의 수가 셋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렇게 세 구성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것을 가정이라 합니다. 셋 사이에 기울어지지 않고 충만한 사랑이 실현될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셋은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소의 단위 안에서 충만하고 균형지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가장 기본 단위인 삼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알려고 하면 시간과 장소를 말해야 인식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의 신.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균형지고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얽혀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서로 충만하고 균형지고 완전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생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성질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편지하시는, 즉 무소부지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4부로 나누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한 이름을 가지셨다는 사실과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창조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의 본뜻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진리를 확인하고 다른 이들에게 세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